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안수 집사 임직 식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해서 제가 난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임직식인데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노 회장님이 와서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퍼버되려고 제가 이걸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단어는 충성하라는 단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기독교 신앙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충성은 특별한 신분자에게만 요구되는 단어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을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러죠. 이제는 내가 별로 충성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직분을 맡겼으니까 충성을 해야지. 또는 내가 충성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다 라는 얘기가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밀 맡은 자, 즉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 비밀 맡은 자라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게 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우리가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들에겐 충성이 요구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특정한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서부터 충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수여됐을 때, 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수여됐을 때,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수여됐을 때, 그때서부터 그들에게 충성이 요구됩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일관성과 통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임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이 이미 우리들에게 임직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임직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지만 신약에서는 구원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사실은 임직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임직식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임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는 또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이게 효율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할 바를 알게 하심, 그걸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어떤 현상,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게 충성됨이 없으니까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네 빛이네 아무리 떠들어도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하죠. 무슨 빛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 맞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사회에 유익 하나도 안 되더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어서 보면 이기적이긴 뭐 아주 뭐 심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 다르지도 않고 성질 더럽고 교만하고 뭐 온갖 나쁜 수식어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쏟아붓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데 니네들은 못 가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보장한 성경 구절이 없단 말이죠.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변화된 마음을 가진 존재이고, 변화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 충성됨이라는 것이죠. 충성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너 별로 충성되지 못하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야, 난 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지 모르겠어. 역시 예수 믿는 애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전국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한 일원이 됐을 때 그 충성됨에 가족들이 다 놀라게 됐을 때 야, 널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충성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충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충성되지도 않고 뭐 하나도 제대로 충성됨이라는 게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로 입증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게을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일하셨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마귀요? 난 너를 보면 마귀가 떠올라. 그럼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떠올라야죠. 아,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충성됐겠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지혜로우셨겠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희생적이셨겠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자비로우셨겠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공의로우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정의로우셨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 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빌립이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한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단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부분적으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계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만의 독특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자기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만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 빛조차도 불신자들에겐요 거의 100만 볼트의 쇼크예요. 어느 시대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희미한 은혜의 그 빛, 그 조명만을 보고서도 항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로 임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규정할 때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약성경에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만인 선지자란 말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표현되는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희생적이고 충성됨을 요약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호칭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희생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된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충성된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소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헌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를 섬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딱 잡아서 넌 내 거로 소유했다는 개념이죠. 그게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속영장 하게 되면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보면 제사장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직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명예입니다. 미친놈. 그렇죠?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미친놈. 그 여자는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 왕에서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왕이시여, 내가 미친 것대로 당신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그 표현 아닌가요? 왕도 좀 예수 한번 미쳐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은 누가 주도하는 세상?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표현입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한 가지에 충성된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미쳤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있죠. 쟁의인가요? 쟁의?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에 완전히 올인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여러분, 그거는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에 미쳤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에 미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에 미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에서 먹는 행위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그에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그에게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이해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행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기 위한 행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가 그 신에게 섬기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냥 제물이 아니죠. 그냥 산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사장직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교회 안에 심각한 우상숭배가 뭐죠? 자기 만족적 하나님. 그렇죠? 예배를 딱 드렸는데 내가 되게 만족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만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전형적인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항상 무엇이 뒤따라가요? 희생, 자기 희생. 그것도 온전한 자기 희생.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마치 소파에 앉아서 예배하듯이 그냥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흡족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 희생이라고 하는 전제. 근데 그 희생도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어떤 희생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오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희생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같은 소위 혐오스러운 것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러죠.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먼 거리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제가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제가 온 것도 이거 희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자기 의의라고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난 희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뻐하시는 희생이고 온전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규정되어지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성도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천국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젓갈로 상대방을 먹여주는 그 곳이냐? 그렇지 자기가 먹는 곳이냐 차이라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젓갈이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가 괜히 그럴싸해요. 여러분 천국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젓갈이 굉장히 길대요. 근데 젓갈을 집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젓갈까지 서로 먹여주면서 막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갔더니 젓가락이 긴 건 똑같아요.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는 게 똑같아요. 서로 자기 혼자 먹을 애쓰다가 음식 떨어뜨려서 바짝바짝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그 비유 아닙니까? 교회의 천국됨은요. 다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천국됨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편의를 추구하고 자기 안락함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 악의 다툼이 되는 거죠. 악의 다툼.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만족만을 촉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왜 교회가 요즘에 가장 형편없어 보이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예요. 제가 막시즘 설교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시스트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시스템을 탓하죠.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항상 시스템을 탓해요. 남을 탓하죠. 젓가락이 문제야. 젓가락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그 욕심, 자기 만족적 삶을 포기하지 않음이 사회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들어가죠. 사회를요. 저는 오늘 회복의 교회가 설립을 하여 최초로 이제 임직식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직분제를 세우는 이 본질,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또는 직분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단지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이 얘기를 같이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2장 10절 말씀. 근데 이 2장 10절 이 말씀은 임직패에도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직분자들에게는 다 이 구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저는 그 임직패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유일한 2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직분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킨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충성하라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충성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자꾸 현재에서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라라고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충성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충성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충성을 알아주길 바라게 됐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도 좀 알아주면 좋지 않나요? 뭐 좋죠. 그러면 또 뭐라고 어떤 성경 구절이 대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끔찍하죠, 그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아직 많은 싸움이 남아있고 고난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 나오고 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얘기가 같이 따라 나오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는가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완주를 위해 긴장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완주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얼마나 잘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져도 괜찮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기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했는데 내가 조금 뒤처지거나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신앙은요, 넘어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좀 뒤처져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완주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완주하지 마.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끝까지 완주해. 거기 그 완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을 입증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서만화 교회의 메시지가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선한 싸움에서 열심을 내고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여기서 야단치듯이 설교해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순례길을 같이 걷게 된 것도 대단한 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예수 믿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고 정말 맨날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해라, 막 맨날 그런 잔소리 들어가면서 꾸지람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인데 저 김 목사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버텨낼 수 있었을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 더러운 사람 만났는데도 참 잘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용한 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보기에는 고달프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남들 보기에는 좀 별특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고 너는 진짜로 부유한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또 칭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보화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서만화 교회처럼 서만화 교회는 어때요? 그러나 진짜로 부유한 건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만화 교회야말로 초라한 교회였거든요. 서만화 교회가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막 사회적으로 막 굉장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존 버넷의 철로역전에서도 보게 되면 절대로 그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가치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호칭은 아닙니다. 좀 미쳐야 이 호칭을 사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쟁이. 그렇죠? 우리는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더 큰 싸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화, 우리 속에 있는 보석, 감춰진, 소위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화를 뺏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는 문화적이었다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위협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보석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그냥 액세서리로 여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액세서리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다이아몬드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액세서리식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다이아몬드, 그죠? 우리는 그렇게 두 종류의 액세서리를 우리는 달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달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것을 뺏기려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액세서리, 이미테이션 정도로밖에는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까짓 거면 줘버리지 뭐. 가치도 없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이고 수많은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고난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섬겨왔던 그 싸움을 이제는 더 강력하게, 더 지혜롭게, 더 정교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 때가 앞으로 닥쳐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서론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처럼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직분은 공적인 직무에 책임을 부여하여 헌신하도록 제도화한 직분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지금, 디아코니아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직분자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또는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런 디아코니아, 이 직분자라는 이 헬라어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명사로 되면 뭐가 되냐면 디아코노스가 되는데 디아코노스가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사실은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뭐 서리 집사도 있고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도 세워지게 되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사실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 세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세워지면 이 직분이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지는 그 유교적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분 세워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뭔가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랄까요,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식탁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식탁 봉사 옛날에 누가 했죠?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손 씻으라고 물 갖다 주면 손 씻고 뭐 발도 씻겨주고 그러면서 식탁 봉사하는 게 그게 소위 디아코노스거든요. 봉사자, 집사죠, 집사. 그래서 여기 이 하인, 종이라는 의미에서 디아코노스가 이게 집사라는 명칭이 되면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디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렇게 원문의 의미로 볼 때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집사라는 직분 받아도 안 섬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거 아니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디아코노스는 고유 명사지만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디아코노스라는 차원에서 이게 일반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디아코노스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세족식 해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디아코노스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노릇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들이 자꾸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꾸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서로 군림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제자들도 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섬겨야 될 이런 소위 그것을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에서 교회 정치에서 뭐라 하냐면 직분자를 직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그 일에 헌신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직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죠? 사도행전에서요. 이게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을 공개하는 문제에서 소위 사도들이 자기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분업해서 교회 안에서 소위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를 위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디아코노스죠. 그게 안수 집사가 생겨지게 된 배경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사실 서리 집사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름 부르기 뭐하니까 누구씨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쵸? 그냥 거기다가 좀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줘서 이름처럼 부르는 거죠. 뭐 김 집사님, 서 집사님, 뭐 우 집사님, 무슨 집사님 이름을 부르기 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뻘쭉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직분을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이가 되면 직분을 이제 수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 책임을 이들에게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직분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분자가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섬기는 자리에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이럽니다. 꼭 그 직분자 세우고 나면 이제 섬겨야 되니까 날 좀 섬겨봐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종님 그러잖아요. 종에다 님자 붙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종은 종이지 무슨 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종이 성도들을 향한 종이 아니에요. 자꾸 교인들은 착각을 하죠. 교회 직분자들, 교회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소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을 섬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행위일 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목사와 장로도 디아코노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섬기는 행위가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로를 세우고 나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의 대표로서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여기가 무슨 정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국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 그렇죠? 삼권 분립.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나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치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항상 뭐로 나타나죠? 율법으로 나타나죠. 선으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수의 소위 디아코노스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자들이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교인들이 무슨 말 듣길 좋아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주길 좋아할까?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교인들한테 내가 박수를 받고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교인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게 만들까? 이건 사람의 종이 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목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저항과 많은 오해와 많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굳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안수집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수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종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사람의 종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캠퍼스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의 종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는 자유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윤리와 도덕이어야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자녀들을 다스려야지 자녀들에게 노예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부모 행위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동료 교인들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들 눈치 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 교인들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안 하죠. 딴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이제 그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 또는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의 행위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우리의 직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생계수단이나 자기 성찰의 수단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명성을 날리기 위한 어떤 성공의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공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토록 공부하기 싫어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공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내가 공부 좀 못해서 좀 못한 직장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공부를 한다 해보십시오. 치열해집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도 제가 누가 저한테 시키진 않죠.
이 많은 조직신학책을 다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철학책을 다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아무도 저한테 요구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앞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들에게 적절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이드해 주려면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 혼자 책을 쌓아놓고 결혼하기 전에 계속 독파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공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읽으면 그 어렵다는 책도 읽으면 읽는 대로 이해가 다 돼요. 스폰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정리가 착착착 되는데 그 저도 가끔가다 놀라요. 제가 그 교수님 앉혀놓고 제가 이 마르크스 철학과 또는 그러니까 칸트서부터 시작된 사실 탈레스서부터 시작된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가지고 종교개혁과 칸트와 헤겔과 그리고 포이어바하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쭉 설명해주고 뭐 키에르케고르부터 시작해서 실존주의 어떤 흐름들 맥락들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독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공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인데 그 사업,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이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가정생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서의 가정생활, 자기의 기쁨으로서 내가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니까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싸움과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죠. 나 좀 섬겨봐 이런 얘기. 아니요, 우리는 당신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섬기는 행위일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요? 그건 개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는 그 자녀에게 공부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리는 서로 뭘 요구하죠? 서로 만족을 요구하죠.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봐. 틀렸어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죠. 섬기는 행위로서의 부부관계, 섬기는 행위로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섬기는 행위로서의 직장 상사와 그리고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 섬기는 행위로서의 사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배제돼 버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요.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 방향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결혼 생활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갈등할 거 없습니다. 마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섬기는 자라고 하는 집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종으로 섬기는 자, 무슨 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 사실은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는 거죠. 소위 둘로스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디아코노스적인 단어가 아니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된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굴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예로서의 삶이에요. 이 표현이 좀
거부감 느낄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의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된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노예된 사람, 그리고 소위 디아코노스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노예나 환경의 노예 또는 감정의 노예, 재물의 노예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노예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소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는요 다른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 허준 드라마에서 보게 되니까 궁녀가 있잖아요, 궁녀. 근데 그 궁녀가 뭐 이런 이쪽 왕비의 궁녀가 있는데, 이 궁녀가 이쪽 왕비의 말을 안 들어요. 계급이 떨어지는데도. 왜죠? 이유가 뭐죠? 나는 왕비의 명령만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종이죠. 근데 우리가 왜 마귀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왜 죄의 명령을 따르죠? 죄의 둘로스, 죄의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불법과 타락의 둘로스로 또는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올 환난과 고난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개혁성경의 번역이 약간 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번역하면 이런 식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NIV 성경을 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Be faithful until dea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척 하듯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잘리더라도 충성하라.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더라도 충성해라. 여러분들 직장인들에게 생명이 끊기는 건 잘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여러분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목숨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목숨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 사람에게 목숨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숨을 잃더라도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얘기하는 강도는 그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충성과 헌신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로 여겨지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헌신과 충성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딴 사람들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면 안 돼요.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 죽도록,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충성하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를 풀불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명예를 잃는 상황에서조차도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망한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을 안 해요. 코앞에 풀불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쬐고 있다가
너 저 안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손 내려놓는 거죠. 아, 그럼 여기까지만. 이 정도 충성만 해도 됐겠지. 손 잘 쬐어요. 그러고서 넙죽 절하고 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피할 길을 찾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가를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은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제껏 벌어온 재산을 다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쌓아올린 업적을 한순간에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 다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그 아름다운 싸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정한 어떤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인식, 예배자라는 인식 또는 하나님께만 종된 인식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적 부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태도를 여러분들이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했다는 이것을 이제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직 미완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이제 나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선한 싸움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됐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